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여러분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그렇죠? 무더운 여름이 이제 가고 이제 가을이 이제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가을을 아름답게 여러분 잘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2달에서 한 3달 정도 지금 에베소서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오늘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이제 그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교회 마지막 5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죠. 아멘. 그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따라서 그 완전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가지고 그 계획들을 실현해 나가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장 아름다운 계획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 그 목적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그분께서 만드신 그 목적,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주체가 누굽니까? 그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 우리는 진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안에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 나눌 텐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건 42절 말씀이에요. 42절에 보시면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42절 보시면 요 구절이에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렵지 않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거 암송할 수 있겠죠? 너무 쉽죠? 어려우신가 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그때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공식적으로 이 땅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그 교회의 가장 원형, 그 오리지널 모습이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죠. 그런 교회인데 주님께서 처음 교회를 이 땅에 창조하셨을 때, 그 이제 시작하셨을 때 그 시간으로부터 2000년이나 우리가 지금 벌써 흘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형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조금씩 이렇게 변형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목적하신 그 처음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가장 처음 디자인하신 그 목적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 2장 37회에서 47절까지 이제 쭉 살펴봤는데 총 5번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나눴던 말씀들 기억하시나요? 제일 처음에 뭐 나눴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렇죠. 회개. 와. 야, 대단한데요? 기억하시네. 자, 회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세례. 야, 성민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거 제가 놀라고 했어요, 지금. 자, 회개. 그 다음에 세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부어졌죠. 자, 그 다음에 지난주 제가 무슨 말씀 나눴죠, 여러분가? 성도의 교제 나눴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교회. 아니,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나눌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세 가지는요, 사실은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 베드로의 그 성령의 충만한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어, 회심이 일어나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38절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 출발선이라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의 처음 이 스타트 라인을 거길 출발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머니 뱃속에 잉태됐다가 딱 출산이 되잖아요. 태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보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닌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이제 진짜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아기처럼 진짜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시작이 되는데 처음부터 성숙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그 출발선을 딱 통과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회개하고 그다음에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거 이것이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이 됐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이 딱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 삶이 실제 신앙생활에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삶이 뭐냐?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그죠? 서로 사랑하는 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 말씀과 성찬을 떼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기도에 대한 주제예요. 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 이 생명이 딱 시작됐는데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성도의 교제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인지 알겠죠. 근데 이 기도하는 행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그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주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은 부활하신 몸이잖아요. 그 몸은 실제 몸이거든요. 근데 그 몸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함께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모든 제자들은요, 주님이 당하셨던 그 핍박을 그들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도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이 있으면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도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엄청난 핍박이 온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영화라든지 또 성경의 배경들 공부하시면서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요. 한밤에 불을 밝히는 그런 횃불로서 몸에다 기름칠하고 막 불 지르는 거예요. 로마에서. 사자밥이 돼서 경기장에서 죽고 엄청난 핍박이 초대교회 안에 올 건데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주님은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만이 유일한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실은 사랑의 교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였고 힘쓰고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를 했냐?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요. 성령님의 교회예요. 아멘. 여기 우리가 사도행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요. 성령님의 행전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도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만이 유일한 대안이세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그러면서도 버티고 참는 것뿐만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 세 부분을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전체는 사실은 성령님께 집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님께 완전히 집중돼서 성령님의 교회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심플리 교회가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요.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영에 감동된 교회여야 돼요. 아멘.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42절에 보시면은 오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로지. 여기 사실 이제 영어 성경이나 좀 원문으로 보면은 요 단어를 따로 표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에 여기 이제 오로지 한국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좀 표현이 됐고 개역 한글에도 보면은 기도하기를 전념했다. 전념했다는 게 뭐예요? 온통 거기에 다 이렇게 쏟아가지고 하나에 집중되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까요? 아닐까요? 네. 목사님, 뭐 당연한 걸 그렇게 자꾸 물어보시나요? 장난합니까, 목사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특별히 기도하기를 힘썼다 했는데. 또, 더군다나 여기는 이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로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오로지, 전념해서, 힘써서. 원문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끊어지 않게 진심으로 기도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시작된 지가 이제 3년이 이제 조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도 원래 지금 뭐 요번에가 이제 70주년 되는 교회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섬겼으니까 그 교회는 이게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렇게 안 해도 성도들이 다 알아서 자기가 뭘 해야 될 줄 알고 그걸 다 해요. 근데 이제 교회가 다시 시작되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 다시 기도는 이렇게 되고 말씀 이렇게 읽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이걸 다 다시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니까 개척교회도 그런데 초대교회는 얼마나 새로 세팅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초대교회는 아주 단순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단순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하게 집중되어서 심플리 교회 하면 기도하는 교회. 아멘. 심플리 교회 하면 단순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 아멘. 이렇게 집중되고 하나에 모아져서 그거로서 그 아이덴티티가 딱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신앙생활도 단순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심플리 교회잖아요. 사람들이 오면 처음에 그 뭐냐고. 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께 집중되고 단순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래서 오로지의 스피릿을 가진 그런 교회였다.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시험 받으실 때 3번 시험 받으시잖아요. 광야에서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온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다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냐면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 경배하겠다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플리 교회가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 경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았다고. 세상과 주님과 이렇게 마음을 2개로 나눠서 양다리 걸치지 않고 주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렸다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또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돈 얘기하면서 만몬 사람들이 돈 때문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돈 하잖아요. 돈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 돈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돈이 너무 중요하고 힘이 있어요. 사실 돈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님이 유일하게 견주어서 비교하면서 2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있는 그것이 돈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2 주인 섬길 수 없다. 너의 마음은 오직 한 마음이어야 된다. 싱글 마인드. 여러분 눈 시력이 어떠신가요? 여기 그 본문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그 시력력이 갑자기 나와요. 여러분 2 마음이 되면요 눈 나빠져요.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나타나는데 한번 우리 좀 같이 볼까요? 있나요? 제가 색깔 좀 다르게 해서 안 했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우리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는 세상의 뜻대로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다 모아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를 경배하고 주님만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들여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아마 이 말씀 듣는 분들 중에도 마음이 자꾸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늘 세상에 가면 늘 유혹이죠. 시험과 유혹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로 단순하게 주님께로만 향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거에 힘썼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걸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걸 왜 명령하셨냐?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러하면 무엇이 되겠다고요? 성령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 받는 거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렸죠? 세례는요, 본래 여기 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세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받으신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 주신 세례는 뭐예요? 강가에 가서 물 속에다가 온 몸을요, 완전히 적셔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푹 잠겨서 온 몸이 다 잠겨서 젖는 거예요. 이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때야 되냐면은 그냥 몇 방울 머리 위에 이렇게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안에 완전히 잠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겨서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분과의 충만한 그 사랑과 그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그런 성령의 세례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장 14절 보시면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읽어봐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 그죠? 여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오로지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로지. 그랬더니 정말 주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하기를 오로지 마음이 나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뭘 했냐면 기도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을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삶을 직접적으로 모범적으로 이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신데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기도하고요. 이건 참 되게 특별해요.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건요, 항상 연결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봐도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들도요,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있고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인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여러 개 중에 그냥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초대교회는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도의 비중이 그만큼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도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은 항상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시면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자, 그런데 이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제단에 마치 장작더미를 쌓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장작이 많이 이렇게 쌓인 곳에 거기서 불이 임해서 그 불이 막 타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장작더미가 없으면은요, 불이 임했는데 오래 가지 못해요. 강하게 타지 못해요. 불이 왔는데 조금 타다가 꺼져버려요. 촛불처럼. 근데 성경에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죠. 근데 거기에 장작더미, 그 태울 수 있는 그 장작더미를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교회사에 여러 차례 부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는데 거기도 보면은 부흥이 언제 임하냐? 부흥은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너무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은 부흥이 떨어지기 전에 항상 무슨 일을 하냐면 성도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서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는 감동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장작들이 이렇게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시간에 그것이 이렇게 막 무르익고 나서 장작더미가 막 쌓였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불을 딱 떨어뜨리시면 그때 그 불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도시가 살아나고 한 국가가 살아나고 전 세계의 복음화의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4절 말씀이 너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거기 보면 주님이 이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기도하면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어요.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 가족들, 믿음의 사람들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초대교회에 부흥이 임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2장 3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제자들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후련히 바람이 불었다. 바람 얘기했죠? 성경에서 바람은 항상 어떤 의미예요? 생명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이거는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제단 있죠. 모세를 통해서 만든 모세의 장막에 있었던 그 제단, 솔로몬이 지었던 그 제단, 예? 그 제단들 있잖아요. 스룹바벨이 다시 재건했던 그 제단, 그 제단에는 항상 그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는요 항상 제단이 있어요. 근데 그 제단에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불이 임해요. 근데 불은 사람의 불로는 거기를 제물을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그 불을 주신 그 불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하늘로부터 오는 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만들어낸 불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그 제단이 태워지면 그거 이제 하나님께 이제 향기로운 예물로 제사로 올려지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뭐냐면 태울 수 있는 나무를 준비해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은요, 주님이 이제 교회를 더 이상 건물이 그 성전이 교회가 아니고 누가 교회다?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너희가 교회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고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고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새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보,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그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교회 위에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시고자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게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의 제사에 있어서. 그래서 출애굽기 그 후반부가요.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다 그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생각하면은 이렇게 막 10가지 심판하고 홍해 건너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은 출애굽기에 더 많은 비중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불이 내리는 거 그게 출애굽기의 더 핵심 주제예요. 아멘.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 후반부 읽어서 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레위기도 읽어보시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가, 하나님의 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뭐야? 하나님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불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레위기 6장 13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불은요. 절대 꺼뜨리면 안 돼.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 불을 간수하는 거예요.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 죽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불로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 그 불로 예배할 수 있고 그 생명 하나님의 임재를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절대 꺼지지 않게 하라. 아멘.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이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내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멘. 여기 등잔불을 어떻게 해요? 꺼뜨리라, 켜두라, 켜두라. 절대 꺼뜨리면 안 돼.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야 돼. 출애굽기 30장 8절에도 보면 향단불 이야기도 나요. 여기 다 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막에서 이 제단과 그다음에 그 메노라 그 촛대 아시죠? 거기 촛대 순결한 기름으로 계속해서 켜두어야 돼요.
그리고 향이 펴올라야 되거든요. 향단 불도 꺼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플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이곳에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우리가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해야 돼요. 하나님의 장작들을 공급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곳에 오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심플리 교회가 예배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머무는 그런 예배. 그래서 누구라도 저곳에 문을 열고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에 이곳에 부르셨을 때 처음 콜링이 그것이었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그곳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을 계속해서 태워가는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집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좀 한 가지 좀 비전 나누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주일날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주중에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예배가 이곳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금요 기도회가 이제 저녁에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수요일 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비전, 하나님의 이 임재 불에 대한 비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예배팀으로 또 예배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조금 더 나누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예배 섬길 수 있도록 같이 하고 싶습니다. 수요일 날도 만나요? 한번 오십시오. 네. 그리고 이것으로 시작돼서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 그동안 했었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 좀 오시는 게 시간적으로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녁 8시에 이제 이것이 이제 좀 세팅이 되고 여러분 준비가 되고 마음이 더 자원하는 마음들 하나님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이것들이 시작이 되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중보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으로 안 돼요. 그렇죠? 마음에 하나님이 불을 주셔서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힘쓰니라 42절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힘쓰니라.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렇죠? 기도하는 걸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힘쓰니라 이랬거든요. 근데 이 힘쓰니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은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은혜하면은 그냥 공짜로 무료로 내가 힘들이지 않고 그냥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은혜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는 그냥 값을 지불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지만 사실은 그 은혜는요 값이 지불된 은혜예요. 아멘. 이런 값이 지불된 은혜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잖아요. 근데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뭐 하셨냐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을 쏟으신 거예요.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인데 그러면 이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과 대가 지불과 그것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힘쓰니라 했을 때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은혜로 되어졌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만약에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율법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는데 율법적으로 하려면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진 것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게요 즐거워져요. 기뻐지는 거예요. 나도 작은 것이지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희생의 은혜가 감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기뻐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